우시야 진짜 우시야의 혼자 요담의 아들 아람의 루시람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왕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더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뛰어왔는데 땀이 나네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했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계속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하며 기도한다. 야, 종수 이 믿음이 참 좋네. 금식해 봤어요? 오, 이름이 종수니까 종으로 수종들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배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여호와의 종교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바꿨다. 이걸 배교라고 하죠. 배반, 배역이라고 합니다. 아하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수르를 방문했어요. 아수르를 방문해서 아수르의 거대한 신전을 보면서 그 신전에 압도를 당하고, 야, 아수르는 이렇게 신전을 크게 짓고 이렇게 이 신을 섬기니까 아수르가 부강한 나라가 됐나 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수르 신전의 모양, 신전의 건축, 그 조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려요. 그려가지고 자기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돌아오게 될 때에 제사장 우리아가 그 보내온 도면 따라 그 우상 그 모양 따라서 우상을 만든 거야.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와 같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대국 가가지고 큰 나라 가서 큰 나라의 그 신전의 위용을 보고 그걸 본따서 자기 나라에 수입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전에다가 그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돌아와서 신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믿음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한 그 신이 더 힘이 센 신인 줄로 알고 그 신을 수입해 드린 이러한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 아하스 왕은 그 주변에 많은 우상들을 수입해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남왕국 유다를
우상 제국이 되도록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그 골짜기에는 이 모압과 암몬에서 섬기는 몰렉신이 있어요. 그 몰렉신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아들을 그 불태워 그 손에 산채로 나서 불태워 드림으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 신을 명하게 했어요. 신에게 복을 달라고. 이러한 모압의 암몬의 이 섬기는 이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수입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린 왕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수입해 들어오고 우상을 신전에 갖다가 세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러 마을 고을 성읍에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저런 신상을 세워 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세워 우상을 섬기도록 한 이러한 우상 제국을 만든 장본인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잘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 느신이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치도록 한 거예요. 공격에 들어오게 된 군인들이. 그래 이러한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온다, 전투를 벌이며 들어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야하스 왕이 바람이 세게 불 때 숲이 나무가 막 휘청휘청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게 돼. 백성들도 따라서 흔들리게 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더라. 그런데 이사야서를 쭉 읽게 되면 이사야 37장 39장 가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적국을 물리쳐 주고 그 수명도 연장해 주고 병도 낫게 해주는 축복을 해주는데 아하스는 그게 아니고 이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연합해서 들어올지라도 연기나는 부지깽이 옛날 아궁이에 불 때다 보면 이렇게 나무불 넣다 보면 부지깽이에 불이 붙잖아요. 그것들은 이렇게 부지깽이에 불 붙은 정도로 꺼내면 피식피식 꺼지는 정도로 화력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지 못할 테니 두려워 말라. 네. 힘껏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는 아수르 대국을 의지해서 아수르 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군대가 와요. 아수르 쪽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정군이 오게 되는데 그 원정군이 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자기를 도와주라고 초청했는데 원정을 요청했는데 원정은 군대가 자기를 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넘어져도 이렇게 거시기밭에 넘어져서 뭉개지게 되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격이 됐어요. 이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무슨 말씀을 전해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이러한 징조를 주실 테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나왔으면 될 텐데, 이미 회개하고 마음이 떠나버린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일평생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강팍하고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자꾸 죄악으로 우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평생에 회개하고 살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준 징조가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을 징조로 주는 겁니다. 이 징조를 주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태원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징조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일 아침에 남산을 봐라. 9시쯤에 남산 가운데서 불이 폭발해서 치솟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도울 징조라.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징조를 줘야 되는데, 처녀가 잉태해갖고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 사건을 이와 같이 징조로 주는 거. 지금 위급한 상황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현재적인 징조 사인을 확증물을 증표를 줘야 되는데, 현재적인 증표를 주지 않고 미래적인 증표,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어떻게 언제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아하스는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계속돼.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를 드리고 기다리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며 갔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 간다든지 무당에게 간다든지 이렇게 타로 점쟁이 본다든지 이런 데로 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기도하면서 또 나갔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럴 때는 버리고 다른 데로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도 계속 기다려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상황, 위급한 상황에 이와 같이 핸드폰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이 안 탄다든지 이런 직접 현장감 있는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알지도 못할 처녀가 잉태해서 미래의 아들을 낳는다 이런 얘기를 사인으로 주니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아하스가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줄로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 눈으로 볼 수 없잖아. 여러분 창조하는 천지 만든 거 천지를 창조한 거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땅에도 계시다. 그런데 어디에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못 봤잖아. 창조도 못 봤어. 하나님의 존재도 못 봤어.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다니, 저것들은 전부 이렇게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사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 예?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본 적이 없어도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들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거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안 보이는데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 받는다. 어디 죄사함의 표가 있느냐?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할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 약속들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 이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스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우상 숭배하고 또 딴짓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믿고, 더 어려울지라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며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로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믿고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가는 것을 여호와를 바란다, 앙망한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고 가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셔서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늘의 새 힘을 주시리라. 아멘. 상황은 변하지 않아, 환경은 변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하늘의 새 힘을 주셔서 이 상황을 뛰어넘고 이 상황을 넘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계속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라겠어요? 가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하라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